오늘 말씀은 고전 16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35강으로 마지막 시간인데 16장 13절부터 16장 24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마지막 권면 및 문안 인사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교회가 가져야 할 보편적인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언약 체계를 상징하는 어떤 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고린도전서를 크게 보면 3차 전도행 중에 에베소에서 55년경에 이제 기록했는데, 우리가 그 글로이의 집에서 들려온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말 그대로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어류에 대한 어떤 책망과 권면을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교회 어류에 대한 어떤 책망과 권면의 내용으로서는 교회의 분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덕적 무질서, 음행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7장부터 15장까지 답변하는 내용이고, 7장은 결혼 문제,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죠.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신화의 신상들을 얘기하면 신상을 섬기는 어떤 성전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1차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우상은 뭐 조상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조상제사가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는 처신해야 되는지, 이걸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어떤 우상 숭배 문화와 신전 문화와 우리가 제사 드리는 유교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이제 공적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공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수건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성찬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음식을 가져와고 부자들이 먼저 먹는 그 성찬을 하기 위해서 먼저 먹는 애찬이라고 그러죠. 식사를 먼저 해서 차별을 부자와 가난한 차별을 하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짚고 있죠. 그 다음에 12장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은사를 굉장히 자랑을 했다는 거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13장에 말하는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좋은 은사, 가장 좋은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부분적인 어떤 예언, 방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다. 패하여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대해서 14장에서는 말 그대로 예언과 방언, 어떤 것이 과연 공적 예배에서 유익하냐. 예언은 사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지만 방언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이 안 되는 어떤 방언은 과연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에 대해서 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금하지는 말라. 왜 그러냐면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도 그리스도인이고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려를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어떤 자유라는 것은 배려,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예요. 어린아이 신앙 가진 자의 배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에 관한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 15장에 대해서는 이제 부활장이죠. 이런 어떤 공적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느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막연히 무덤에서 살아나온다, 뭐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뭐 이렇게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할지, 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지 분명하게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알아보고 본문의 말씀을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가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에 있는 얘기는 축도입니다. 축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하죠. 이 본문에 이런 어떤 말씀은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서로 열심히 일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좀 그들의 어떤 공로를 알아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리스도 올바른 어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데 주를 사랑하지 않냐면 저주받는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고전 15장을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고전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부활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서 부활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느냐는 고전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육신이 다시 뭐 이렇게 살과 뼈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 이것을 고전 15장 35절 이하에도 그러잖아요. 어떤 이들이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씨의 비유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씨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씨가 죽어야만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은 씨를 심은 씨와 돋아나는 싹과 줄기의 형체는 다르듯이 우리가 육의 몸으로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어떤 부활체는 내 육의 몸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령한 몸을 다시 고전 15장 51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불고 오시죠? 근데 그 나팔이 7개의 나팔이 있어요. 계시록에 가보면. 그런데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면 고전 15장 51절에 이제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죽은 사람, 개역 한글에는 그렇죠.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할 것을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대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에요. 입는다는 표현. 변화를 입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케해 준다고 하는 거죠. 내가 임의로 변하고 싶어도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재림 때 마지막 나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소망하고 신앙하는 겁니다. 이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품으로 가고 그래서 재림하실 때 부활체로 변한다. 살아있을 때 내가 온다면 마찬가지로 썩지 아니할 이 부활체로 변화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어도 이런 어떤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부활체로 변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휴거를 믿게 됩니다. 이 부활체를 믿지 못하면 휴거를 부인하게 돼요. 하도 이제 92년 10월 28일 날 그 이장님 목사 그 애기들 시켜가지고 뭐 꿈꿨니 안 꿨니 해가지고 날짜 잡아가지고 올라간다고 이렇게 해서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미 죽은 자와 산 자가 썩지 아니할 것, 부활체로 이미 변한 겁니다.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라는 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그 나중이라는 것은 이 논리적 순서지 시간의 순서가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를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시간으로 구분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논리적 순서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변화된 살아남은 사람들과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는 채워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재림 때 내가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은 내가 어떻게 신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주님의 선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몰라요.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마태 7장 21절에도 주여 주여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았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알지 못해요. 제가 가라지일 수도 있고 또 알곡일 수 있고, 그건 누구도 우리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지켜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린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러잖아요. 이 주 재림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하는데 그러잖아요.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린 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노고가 반드시 헛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고전 3장 10절 이하에도 이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이 있고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이 있다. 근데 예수님은 재림하시면서 불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하면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아있지만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타져버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신앙이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 때 불시험을 해서 남아있는 것은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뭡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를 했고 안 했느냐, 이 공력을 얘기합니다. 노고를 얘기해요. 노고가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뭘 얘기하냐?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아요. 근데 불가운데에서 얻는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쉽게 말해서 이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본문 말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연보를, 헌금을 받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연보를 미리 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려웠던 이유는 빈민층이 많았고 흉년과 기근으로 해서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보의 원칙은, 헌금의 원칙은 자발성이다. 자발성. 사랑의 기반이 있다는, 사랑의 기반이죠. 자발성. 그 다음에 형편에 따른 헌금을 해야 된다. 형편에 따른. 그 다음에 정기성. 매주일날. 매주 첫날, 곧 주일날 하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뭐 보통 11조 여러 헌금 있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4절 읽어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늘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은 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는 거예요? 밤에 온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밤이 아니라 영적인 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밤이라는 것은 무지를 얘기해요. 무지. 그래서
마태 24장 42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단들은 이것을 알고 있죠, 날짜를.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라는 것은 안드리제스대로 이게 헬라어 안드리제스로 성인 남자를 의미한데, 자, 아네르에서 온 말로 힘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얘기죠. 강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이렇게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사람이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보면 모르겠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세 계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에 기반해서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성도들에 대한 어떤 칭찬과 추천의 말인데, 이 특정 성도라는 것은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일 잘한 사람들 좀 칭찬 좀 해주고 알아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알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전 16장 15절 이하 읽어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러죠? 이게 그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자들의 어떤 수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열매가 성도라는 신천지의 논리가 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있네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그러면 아가야가 스데바나의 집 전체를 전도했다는 거죠.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은 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온전히 어떤 봉사의 의무를, 섬기는 어떤 의무를 이렇게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받고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 지식이 부족한 자 그런 것들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교회 일에 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 이들의 어떤 공로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노라. 뭘 채웠을까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랑의 나눔에 부족한 것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물질적인 것도 채웠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은 말 그대로 사도를 인정하지 않을 만큼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 많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사역자들에서 사역자들 세운 이유가 뭐냐?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언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어떤 사역자들 삼은 이유가 뭐냐?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각각의 사역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양의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받은 은사가 달라요. 나는 내가 할 것이 없어.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의 은사를 땅에 감추어두는 1달란트를 감추어두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정할 일을 모르면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시켜도 안 하니까 문제지.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먼저 온 사람들이 항상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돼야 돼. 항상 조금 일찍 오라 그러니까는 이게 늦게 오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진짜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직장이다 생각하면 과연 이 긴장을 늦추고 잠을 푹 자고 여기까지 이게 늦게 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너 월급 주면 그렇게 늦게 올 수 있냐?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개선되기를 저도 기도해 봅니다. 제가 강제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러잖아요. 격려해야 돼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뭡니까? 이 모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코리안 타임이라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해군을 갔어요. 해군을 갔는데 뭐냐면은 15분 전, 5분 전이 있어요. 15분 전, 5분 전이 뭐냐면 출항 15분 전, 5분 전이요. 그러니까 늦으면 못 타. 늦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코리안 타임을 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코리안 타임을.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도 늦을 때가 있어요. 늦을 때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늦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련 어느 대통령은 코리안 타임을 30분 내지 1시간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어떤 대통령은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 모임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해요. 모임에 관하여.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를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아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래서 꼭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내 자신과 하나님이 알잖아요. 내 자신과 하나님.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올바로 본이 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 이제 문안 인사죠. 편지의 마지막이니까 16장 19절 읽어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굴라 브리스가 근데
브리스가가 있고 브리스길라가라는 이름이 이렇게 여러 번 쓰이죠. 나누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브리스가는 본문에는 이제 브리스가인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가 이제 브리스가의 그 애칭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이름인 브리스가의 애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가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칭.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세례요한의 세례만 할 때 그를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일을 하냐면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비랑할 때 같이 역사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읽어보면 거기서 그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 자기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직업이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바울도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일. 본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천막 만드는 일을 잘했나 봐요, 바울이. 그래서 이 천막 만드는 일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같이 했는데 같은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생활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결혼까지 해서 그 가족의 생계를 고린도 교회에서 책임을 져줬지만 바울이 전도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쉽게 말해서 사도라는 어떤 그 개념을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보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사도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도 너희에게 걸림이 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자비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랑을 하는 거에 뭐예요?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는 어떤 그런 교회에서는 도와주는 것을 친히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제 아볼로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일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한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말자라는 성경 박사였다. 그는 일찍이 주님의 말씀을 배워 열심히 전도하며 예수에 관해 정확하게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음은 뭘 몰랐냐면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지만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자기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것에 대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줬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지 이걸 자세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아볼로가 전한 복음을 불완전한 복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아볼로가 세례요한의 침례만 받고 가르치는 예수, 이 복음, 불완전한 복음보다 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 신앙을 하면서도 내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받았는지 글쎄요. 글쎄만 내놓고 있어. 글쎄요. 왜?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어떤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뭔가 성령을 받았으면 외적으로 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손을 발을 뜬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요런 어떤 현상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사도 운동을 이단이라는 겁니다. 사도들 모방하는 것이 뭐예요?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것은 다 오늘날에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도전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았다.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도 느낌이 없어요. 이 느껴지면 좀 이상하겠죠.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 합니까? 안 받았다 합니까? 받았다 하기 때문에 나는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잠깐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16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성도입니다. 여기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전히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섬기는 일을 했고 또 바울에게도 그러잖아요. 많은 것들을 해 주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이게 초대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모이는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도 그러잖아요. 그 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정교회에 있으니까 성만찬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식사 모일 때마다 수시로. 물론 오늘하게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렇게 하면 뭐예요? 좀 이렇게 입맞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입맞춤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동양 사람들에게 입맞춤이라는 건 동양 사람들에게는 화합과 애정, 존경의 의미이지만 어디에냐면 입에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마나 볼에 입 맞춘다는 겁니다. 이마나 볼에 우리가 어디 정상들 가면 볼에 입 맞추고 그러죠. 남자가 남자끼리도 입 맞추잖아요. 볼에 그런 것들을 보입니다. 그것은 애정과 존경, 합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좀 낯설죠. 낯설고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평화나 하나됨, 부활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하느니 바울 서신서가 있는데 친필이 있고 대필이 있어요. 이만희는 자기가 썼다가 하다가 대필했다가 하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본문의 바울도 친필로 그러면 이거 친필로 얘기하는 것은 친필이 쓴 거예요. 바울이 직접 썼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2절에는 이제 대필했다는 거예요. 대필자가 나오죠.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그러잖아요. 더디오도 대필자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필자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종이가 귀한 때였어요. 귀하니까 글씨를 잘 써가지고 또 글씨 잘 썼네 못 썼네 하니까 또 이만희가 생각나네. 이만희 씨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홍정은 씨한테 대필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애 편지는 왜 못 쓴 글씨로 김남희한테 잘만 하더만. 아무튼
그러잖아. 잘 써야 됐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필 이 글을 이렇게 대필하는 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직업으로 있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는 별도로 이 교인 중에 글 잘 쓰는 사람을 이렇게 나 더디오란 이런 어떤 사람들 교인들 중에서 이제 대필을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맺는 어떤 기도와 축도, 주 재림을 소망하면 이제 끝맺는 기도와 축도인데 16장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자, 재림을 소망. 우리의 신앙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뭐 일주일간 잘 살았냐, 3일간 잘 살았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면서 현재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재림이 없다면 찬송가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막 하늘 죽어서 영원히 산다는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은 없지만 죽어서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거는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세상 사람들을 먹고 마시다가 죽으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이 태어나서 죽는 거 이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고.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그러죠. 윤회도 이거 저주예요. 계속 돌아가니까 저주예요. 이 죽음의 저주를 끝낸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이 죽음을 끝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영원한 어떤 생명의 시작이 재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나는 시대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전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종교다원주의 얘기에 너무 관대한 시대가 다가옵니다. 종교다원주의. 다른 신 믿으면 꼭 이제 신앙 처음 하신 분들이 다른 신 믿으면 어떻게 천국 못 가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신이 있죠. 대부분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그 신들은 누구예요?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겠느냐 하나님 섬기겠느냐 이 분명한 어떤 선택을 요구를 하십니다. 선택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이제 축도를 하죠. 축도를 하는데 고우 13장 13절에도 우리가 끝나고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이것은 뭐냐? 이 신앙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 사랑, 교통. 은혜와 사랑과 교통. 성령의 교통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 우리가 늘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도는 진정한 기도와 축복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바울은 신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의 섬김을 인정하고 서로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교회들과 연합을 강조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 경고와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이렇게 축도를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로 인해서 고린도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만 이렇게 들었네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소기의 경익기란 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내 자신이 이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렇게 듣고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이 말씀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 주님의 재림 날에 택함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부활과 영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고 우리 자신들이 진짜 모든 것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는 서로 그러잖아요. 손과 발과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 몸에 또 성도들을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를 생각하면 눈, 코, 입, 귀, 손발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가 따로따로 움직여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 몸을 생각해 보면 따로따로 움직이고 얼마나 걸어갈 때 이제 손발 박자가 움직일 때 손발 박자가 안 맞으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부족한 이들을 감싸주고 또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